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분배를 시작할 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이 있으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일본과 어떤 게임을 하거나 하면 온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을 하게 되어지죠. 적이 있을 때는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는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하는 일이 생길 때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12지파가 나누어서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은 땅을 갖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한번 그 땅을 분배받으면 계속해서 그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사실 가나안 땅이나 우리 땅이나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공평하거나 아니면 균등한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는 산지도 있고 어디는 평야도 있고 어디는 살기 좋은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보니까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 것이냐가 이 여호수아에게는 큰 난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 자칫 잘못 분배하면 이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거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잘 분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오는데 그 이름이 갈렙입니다. 85세가 된 노인네가 흰머리를 하고 흰 수염을 하고 자기 지파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지도자여,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자기와 이 갈렙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저 갈렙이 뭘 요구할까? 갈렙이 뭘 요구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갈렙의 것이 될 수 있고 여호와의 것이, 여호수아의 것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입을 떼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내가 원하는 것 어디든지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원하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남에서도 또 테헤란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좋은 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땅이니까 내가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이 갈렙도 자기가 원하는 것 어디든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헤브론의 산지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12절을 한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이 여호수아야 갈렙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원하는 거 어디든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갈렙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땅이 무엇이냐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5절을 봅니다. 15절을 가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성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는 거예요. 기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읍. 어떤 성읍, 진주성, 남한산성 할 때 그 성읍을 얘기합니다. 아르바라,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 아르바가 아낙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조상인데 아낙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서 보고한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거기에 아낙 사람들이 사는데 그들은 거인들이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낙 사람들은 엄청나게 등치가 좋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전쟁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낙 사람들이 사는 헤브론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12절을 가보시면 12절에 보면
이 뭐라고 또 그 땅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덩치가 큰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45년 전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 땅은 정말 좋은데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읍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거인들이 살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어서 사람들이 쉽게 정박할 수 없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같으면 편한 땅,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 갈렙은 그런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 사람들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갈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요구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는 12지파는 어떻게든지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제일 먼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12지파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야, 그래, 우리도 하나님 주신 땅 어디든지 그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정복해서 우리가 누리고 살자,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을 분배하는 중간에 이 요셉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지파가 되었는데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 너무나 좁으니까 우리에게 더 땅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너희가 큰 민족이냐, 그러면 너희가 분배받은 그 땅을 개척해라. 그 땅을 개척해라. 너희가 분배받은 땅에는 너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해서 너희 것이 되게 하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 갈렙이 먼저 힘들고 어려운 그 정말 불모지의 땅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편한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쉬운 걸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기준이 있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직장을 선택하고 뭐 별의별 걸 다 선택하는데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은 자기의 안일함과 자기의 평안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분배받을 때 조금도 불평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국민이 아니죠. 88%의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나눠주었습니다. 88%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를 나눠주었는데 그 88%의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도 사람들에게 욕을 먹죠. 왜 88%냐? 89%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분배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해서 줄 것이냐, 전체를 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가 있고 헬라파 과부가 있거든요. 히브리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고 헬라파 과부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살다가 이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열심히 구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라고 우리는 구제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막 불만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들이 뭐 그것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려고 하는데 분배하는 가운데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일곱
집사를 세워서 그 분배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데 이 문제를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의 그 방법을 놓고 고민할 때, 기도할 때 갈렙 지도자가 나에게 먼저 저 힘들고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갖겠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땅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우리가 공동체 아닙니까? 이 공동체가 함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내가 좋은 걸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9장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과 5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이제 각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다 나눠지고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자 49절과 5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12지파가 다 땅을 이제 분배받은 거에서 지파대로 분배받고 가족대로 분배받아서 그 땅을 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마치고 그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거든요. 이스라엘 지도자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너희가 먼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갈렙이 제일 먼저 자기의 땅을 달라고 했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험난한 땅,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갈렙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쭉 땅을 분배하고 맨 마지막에 누가 또 그 땅을 분배받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50절 말씀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라 그랬어요. 딥낫 세라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나에게 달라 그래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딥낫 세라를 먼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에는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한 곳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성읍이 되는 거거든요. 야 우리가 여기 사니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자. 그리고 성을 쌓고 거기서 살면 성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성읍이 없다라고 하는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입니까? 살기 나쁜 땅입니까? 도시가 개발이 되지 않는 땅은 좋은 땅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나는 여기 딥낫세라 여기를 내가 소유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소유했는데 그 땅에는 성읍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 뭐냐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딥낫세라를 분배받고 자기가 거기에다 성읍을 건설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 뭡니까? 여호수아마저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개척해야 될 그 땅을 얻어서 거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도 정복하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나에게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살고, 이 여호수아 지도자도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딥낫세라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아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야 우리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정말 좋은 땅을 그들이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불평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평스러운 세상이에요. 어디 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공평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공평의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아요. 흙수저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똑같은 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좋은 결과가 있고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떻게 다 공평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지도자가 먼저 선택할 때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좋은 기준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한 5분 전에 예배당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내려와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해야 되는데 5분 전에 내려왔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방에 있는 시계가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시 50분인 줄 알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리고 준비하고 앉아있다가 우연히 이렇게 시계를 봤는데 이게 10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내려왔거든요. 기준이 잘못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분명하고 기준이 바라야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기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나는 바른 길로 간다고 하는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의 영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바른 기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갈렙은 자기 어떤 안일함과 평안함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자, 21장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목회자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48개의 성읍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자, 그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10절 한번 제가 먼저 읽을게요.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자, 레위 자손 중 그핫 자손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이 이제 제일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얻은 땅이 어디냐면 11절에 아낙의 아버지 아낙의 조상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기럇 아르바가 나와요. 이 기럇 아르바는 누가 얻은 땅이라고 했습니까? 갈렙이 얻은 땅이죠. 그죠? 갈렙이 내게 달라고 해서 그래서 얻은 땅이거든요. 근데 그 갈렙의 그 땅 곧 헤브론인데 그게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누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그 땅을 얻는 거예요. 이 갈렙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땅이거든요. 거기에는 정말 안악 자손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가지고 아무도 그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때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리고 앞장서 가지고 전쟁에서 어렵게 얻은 땅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갈렙이 소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었어요? 레위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 이야기 뭐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이제 뭐 군이나 뭐 어디 가면 면 다니면 사람들이 막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 있죠. 거기는 이렇게 이제 중심지잖아요. 거기는 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디 사냐면 그 주변에 촌락에 사는 거예요. 성읍에 못 살고. 왜냐하면 성읍에 살려고 하면 세금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읍에는 못 살고 그 주변에 촌락에 살면서 언제든 적이 침략하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게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읍이 있고 그 주변에 촌락이 있고 들이 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은 성읍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촌락에 사는데, 이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읍이 있고 이제 촌락이 있는데 자기가 헤브론 그 성읍에 살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야 갈렙아, 그 땅, 그 성읍은 네가 살지 말고 레위 사람들에게 줘, 그러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줘. 그냥 쉽게 얻은 땅이면 그 땅에 사는 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전쟁에서 얻은 땅인데 그 성읍은 야 네가 살지 말고 레인에게 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을 레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삽니까? 1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밭과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갈렙과 그의 식구들, 그의 자녀들은 촌락에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땅인데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저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레위인에게 그 성읍을 내어주고 자기는 그 주변에 촌락에 삽니다. 이것이 갈렙의 귀한 선택이에요. 어렵게 얻은 거, 그거 누리고 사는 것, 그것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어렵게 얻었으니까 당신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얻게 하셨으니 얻은 것이지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레위인들이 여기에 머물도록 기꺼이 그 성읍을 내어주고 자기는 촌락에 머물고 사는 이 갈렙의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얻은 것은 뭐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얻었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큰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12절을 조금만 더 봅니다.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성읍과 들은 레위인들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촌락과 밭은 갈렙에게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헤브론에 있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 지역의 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볼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2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3장, 한 성경 한 두 구절만 더 좀 찾아볼게요.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 구약성경 28쪽. 자, 구약성경 28쪽. 사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그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이스라엘 시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삼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자,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거든요. 근데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127세를 살고 죽거든요. 아브라함 몇 세 죽죠? 175세.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몇십 년 일찍 죽은 거예요. 자, 사라가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뭐 해야 됩니까? 장례를 해야 되잖아요. 무덤을 만들어서 장례를 해야 되는데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어디에서 죽었어요? 사라가?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를 누가 정복했다고요? 갈렙이 정복해서 얻은 땅이에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 근데 이전에 옛날에 450년 이전에 그 이전이죠. 한 500년 훨씬 넘을 때 그때에 누가 거기에 살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았어요. 그 땅에 살다가 아내가 죽어서 거기에서 장례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때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등된 땅이 없어서 자기 아내가 죽어서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이 헤브론에 사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당신 밭이 내 아내를 매장하기에 괜찮으니까 당신 밭을 내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사서 내 아내를 묻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뭘 팔어, 그냥 당신과 내가 친한데 팔지 말고 그냥 내 밭에다가 당신의 아내를 매장해라. 내가 그냥 사용하게 내줄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그냥 쓰지 않고 내가 그 땅을 사서 거기다 내 아내를 묻겠다라고 해서 그 땅을 샀는데 은 400세겔에 그 땅을 사요. 은 400세겔이면 약 은이 한 4kg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꽤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묻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23장 17절을 보세요. 23장 17절에 보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랬어요. 마므레 막벨라 굴이라고도 하는데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에 있는 헤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 그리고 18절에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마므레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밭에 옆에 막벨라라는 굴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사람이 시신을 이렇게 안장합니다. 그리고 돌로 막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매장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러니까 헤브론에는 누구의 묘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묘지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창세기 49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49장 29절. 여기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죽을 때가 되어서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29절을 보면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쭉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 조상들 돌아간다. 죽을 때가 됐으니 나를 이제 어디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에브론의 밭은 어디에 있다고요? 헤브론에 있다 그러죠.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다가 나도 묻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자 그리고 여기 누가 묻혀있느냐?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자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리고 자기 아내 레아가 거기 묻혀있고 나도 거기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도 거기에 묻혔거든요. 그러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헤브론 땅에는 누구의 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갈렙이 그 땅을 그렇게 원했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철저한 희생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열악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땅을 받읍시다. 그게 이 갈렙의 희생의 선택이죠. 그리고는 그 얻은 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이 성읍을 가장 좋은 이 성읍을 내가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들이 살면서 그 레위인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진짜 헤브론 성을 원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밭에 누가 묻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어요. 거기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신앙의 유산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한쪽으로 희생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그는 신앙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땅 아니어도 괜찮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아도 좋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갈렙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선택 기준이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거창에 가면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학교인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얘기하는데 직업 선택의 계명이 10가지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그냥 큰 제목만 제가 읽을게요. 둘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학무제를 택하라. 다섯째,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피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째, 장래성이 전혀 없는 곳, 그러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일곱째, 사회적으로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말고 존경이 대상이 되라. 여덟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째, 주위 사람들 또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반대하면 틀림없다. 그곳으로 가라. 열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 십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어떻게 보면 갈렙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갈렙의 마음을 가지고 갈렙이 선택하는 것처럼 어떤 일을 만날 때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